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명료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죠. 네, 사랑입니다. 사랑 모르십니까? 세상에 사랑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이 뭔지 다 압니다. 하지만 다 아는 걸 왜 다 제대로 못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엇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고 악인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삥을 뜯는 겁니다. 사기를 치고 어마어마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한 헌신이라고 착각하면서 둘러대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심지어 오늘 복음에서조차 그 엇나간 사랑의 단편이 드러납니다. 뭐냐? 사두가이는 예로부터 유명했던 정치적인 종교 권력가들을 의미합니다. 종교계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치 권력과 기민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그로부터 많은 이득을 얻는 부류들을 말합니다. 바리사이는 지극히 율법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치 권력가들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왜? 그렇게 했을 때 득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성당에서도 뭐를 짓거나 뭔가를 바꾸거나 할 때 권력가들이 쉽게 처리해주면 일이 수월하게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 이건 우리 통상적으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집에 불법 건축물을 하나 했다. 근데 이게 면에서 나와갖고 엄밀하게 따지고 들고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일인데 가가 내 동네 후배라. 야, 내 몰라. 야, 그냥 넘어가도 하면 너무나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권력을 사랑하고 추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자신이 본래적으로 몸담고 있어야 하는 데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사두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사이들은 철두철미한 율법적 규율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본당 안에서도 있죠. 뭐만 하면 규율과 규정을 떼깍떼깍 들이대면서 마치 자기야말로 어마어마한 율법적 우위에 있는 사람인 양 다른 이들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데 주변에서 알려지기는 저 사람은 열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사람과 마주해 있어 보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계속 뭔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매섭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둘은 그 특징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두가인은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진 이들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지극히 율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환장을 노리시죠? 헌데 지금 이 두 순간에 얘들은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공의 적이 생겨버렸기 때문이죠. 이웃집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해가 사두가이들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따지러 온 겁니다. 요 순간만큼은 둘이가 친구인 겁니다. 공공의 적이 생겨 있고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들은 연합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난 뒤에는 다시 원수관계로 돌아설 겁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필요에 따라서 연합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친구가 되진 않아요. 근본적으로 악의 속성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누구와도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남편이 있어도 남편과 진정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없고, 자녀가 있어도 어릴 때나 그 기쁨을 만끽했다면 자녀가 크면서 그리고 성장해 나가면서 그 부모의 본질을 이해하고 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만큼 탕요스러운 사람이 없다 하면서 정내미가 뚝 떨어지죠. 본질적인 사랑을 추구하지 못하면 모든 사랑의 관계는 산산조각 나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벌써 자는 건너. 내야 뭐 이제 익숙합니다. 예. 참 대단하십니다. 예. 예.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십다. 무슨 상일지는 몰라도. 강론 때 잔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편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사랑이라는 한 덩어리에 대해서 미묘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가는 사랑이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둘째 가는 사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돈, 명예, 권력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나를 분명히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드는데 크나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걸 사랑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사랑이 그래도 미미하게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가족들까지는 그래도 애증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챙기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 부류 중에는 이마저도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죽여버린다든지 뱃속에서부터 없애버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지독히 자신의 자유의 본성 속에서 이기적으로 변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 어떤 동물도 자기 태에 있는 자식을 죽일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오직 인간만이 그렇게 하죠. 왜? 범죄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죠. 생겨서는 안 되는 자식, 자신의 인간적 위신으로 인해서 생겨서는 안 되는 존재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자매님들이 이런 것도 고백하러 옵니다. 내가 야를 뺐을 때 속에서 잠깐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정이 안 붙는다고. 그게 너무 미안하다고. 왜냐하면 이미 태에서부터 한번 영혼으로 버린 자식이 되어버린 거죠. 낙태에 대한 생각을 떠올려 본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은요, 육체보다도 미묘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발자국은 꽤나 심각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된 발언들과 그릇된 행동들은 우리 영혼에 크나큰 자국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데 상당한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상당한 결심이 필요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냥 비릿다 고에서 한번 쓱 들어갔다 나왔다고 모든 것이 다 퉁치고 넘어가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진정한 하느님의 은총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창문 자체가 흐린데 어떻게 맑은 빛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내가 육체 자체에 악습을 갖고 있는데 암만 건강식품을 먹은들 무슨 소용이냐고요. 예? 아침에 막 홍삼액 쭉 짜먹고는 담배 한 대 딱 피우러 아침에 나가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게. 그죠? 술부터 먼저 끊고 그리고 난 뒤에 건강을 정돈을 해야지. 이거 족쇄를 그대로 채워놓고 나는 자유롭고 싶어 하고 바깥으로 나가 놀려고 하면 그게 되냔 말이죠. 안 된단 말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설정하신 이 사랑이라는 최종 목표, 우리가 닿아야 하는 목표점입니다. 이 목표에는 약간의 차등이 존재합니다. 첫째 가고 우선되는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느님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하느님을 그려내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보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우리에게 수단들을 내려주셨죠. 그 자체가 교회라는 성사이고 교회의 성사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룩한 성체가 그것임에도 그것을 먹고 마셔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라도 해라 하고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웃이라는 존재입니다. 자,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대놓고 좋게만 해주고 무조건 봐주고 무조건 퉁치고 넘어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일독서에도 나오죠. 하느님의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힘없는 이들에게는 무한한 자비로 그들이 느끼는 고통을 모두 당신이 고스란히 느끼고 그에 대한 갚음을 준비하는 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약자라면 하느님의 자비에 기댈 수 있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약자라고 착각하지 실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비를 입으리라 기대했는데 훗날 큰일이 나는 경우가 많겠죠.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서 오늘 일독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는 자비하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자비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고아, 과부, 이방인의 역할에 자진해서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렵다, 그죠? 과연 우리는 가난한가? 과연 우리는 하느님 말고는 기댈 데가 없는가? 아니면 하느님을 얼마든지 옵션적으로 도외시해 놓고 내가 챙기려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진짜 주인의 위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건 무슨 이상한 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가차차 한다고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위치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을 그 하느님을 쏙 빼놓고 그 위치에 내가 무언가를 갖다 놓을 때 그것이 근원적인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요즘 젊은 세대에게 아이폰이 유행이라죠. 아이폰을 사달라고 하는 통에 그걸 안 사주는 엄마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완전 위치가 뒤바뀌어 버린 거죠. 뭐의 위치가 바뀐 겁니까?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엄마라는 존재와 내가 추구하는 물건인 아이폰의 위치가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밭을 너무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아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뭔가를 해갖고 그 밭에 손해를 끼쳤다. 그때 밭을 사랑한 나머지 아내에게 뭐같이 대하는 순간 우리는 그 밭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분들 적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추구하는 세속적 목적이 신앙의 근원적 대상이 되어버리고 본질적으로 내가 보듬어야 할 대상이 도외시 되어버리는 상황.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좀만 더 참으세요. 인자 1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평소에 내 30분씩 하잖아. 그죠? 어제 많이 줄었다. 많이 참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쭈쭈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 여기 나오잖아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나는 가장 근원적으로 어떤 사랑을 기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타인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혼돈이 일어납니다. 나는 어떤 사랑을 바라느냐라고 물었을 때 무조건 내가 욕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라는 사람은 첫 번째 사랑에서 실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 욕구가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단적인 예로 내가 마약 중독자라고 쳐봅시다.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확실한 방식은 뭐겠어요? 난 지금 마약에 쩔어 있으니까 누가 나한테 마약 주기를 바래. 마약 좀 줬으면 좋겠어. 내가 성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뭐예요? 내 마누라 말고 어떤 여자든지 내가 마음대로 흘려붙을 수 있도록 동네 개맨키로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막 놀아날 수 있도록 허락해줬으면 하는 게 내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랑을 추구시키도록 돕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에서 그를 해방시켜서 더 나은 단계로 올리도록 그에게 지금은 시련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게 맞겠습니까? 후자죠. 이게 진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랑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왜?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 아팠어. 안 돼. 우리 엄마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아빠들은 그런 걸 잘합니다. 올바른 길이 뭔지를 딱 알아갖고 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마. 안 돼 이놈아. 옛날엔 그랬어요. 위험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옆에서 엄마는 뭐 합니까? 아, 안타깝잖아. 왜든 넌 그래도 또 지 갖고 싶은 거 갖게 해주려고 여보한테 밤에 술상 탁 체리드리고 여보 내 말 한번 들어봐 있어. 딴 게 아니고 네 뭐 다음에 그거 할 때 그거 좀 덜 할 테니까 그걸로 우리 뭐 좀 해주면 안 되겠나? 막 그렇게 샀습니다. 그죠? 조정이 들어가요.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됐죠? 확 뒤집어졌습니다. 남편들이 힘이 없어요. 아버지의 입에서 그 집에서 전혀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자매님들이 나서가 다 지가 똑똑 닦고 막 남편 길을 막 미친 듯이 눌러내리는 오늘날의 현실을 저는 자주 가까이에서 목도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질서가 다 무너진다고요. 어른들은 최종적인 선언을 입에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른들 스스로가 그것을 내던지는 경우도 많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악습을 막 미친 듯이 드러내는데 가족 중에 누가 그를 존경하느냐고요. 그러니 스스로 내던진 것과 또 자매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언제고 자신의 집안의 주도권을 쥐고 싶은 그 욕구가 합쳐져서 이제 자녀들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혼선을 빚은 나머지 최종적으로는 또 자신들이 집안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자신들의 입김이 마지막 선언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판이니 하느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우리의 가장 마지막 핵심적 목표가 신앙인들의 마음속에서도 슬슬 지워져 가고 엉뚱한 신앙 행위에 매달려서 그저 사람들의 얕은 찬사나 얻고자 하는 가벼운 신앙인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겁니다. 자식들이 냉담한다 해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래 힘들제 그나마 나중에 나온나 하고는 그 나중이 언제가 될지 기약도 못한 채 그러다가 자신은 생을 마감해버리고 그 누구도 장례미사 한번 해주지 않는 냉혹한 생을 사는 거죠.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